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더해가지만 자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한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가득해서 거기서 멈춰 있는 경우도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적극적 변화를 자신 있게 도전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에게도 사실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오랜 과거의 습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 삶을 지속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요, 또 몇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 유아 상태로 머무른 그리스도인들을 저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무엇인가 열심으로 일을 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즉 업적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적이 없어도 참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저희는 만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저절로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내용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워서 깨달음에 이르고요,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이고 순서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아버지를 닮아가게 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가 또 그다음에 믿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상태보다 더욱더 계속해서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상황은 그만큼 기대만큼 이동이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그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새롭게 그들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여러분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기 위한 삶의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기초를, 그 뿌리를 빌립보서 1장 27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뿌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세례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1호 성도가 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한 성도로 세워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는 그 뿌리,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때 우리는 성장의 영적 성숙의 그 뿌리를 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악에 노출되어서 우리는 공경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간의 공경과 그 처참함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가슴앓이 하시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할 수 있는 화목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화해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듯이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동반됩니다. 그 두 번째, 그 책임을 동반할 때 우리에게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거기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생활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을 아시겠는데, 이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 위에 1하고 가로가 쳐 있는 각주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시오라 할 때 그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폴리테우 에스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시민 노릇하라. 뭐라고요? 시민 노릇하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첫째는 야만인이 지배하고 있던 곳에서 로마인들, 퇴역 장군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것을 로마의 문화와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그 땅을 새롭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민권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혜택도 많았습니다. 세금도 거의 면제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즉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아시아로 가는 관문입니다. 유럽에서 볼 때는요. 근데 아시아에서 볼 땐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어서 이곳은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로마가 이태리 로마에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거리가 한 1100에서 1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초월해서 동시간대에 로마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와 로마가 누리고 있었던 그 화려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즉 빌립보에 살았던 로마인들의 명예와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동시에 주어진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법을 이행할 의무, 다양한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로마인들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은 그 시민권이 보장해 주는 일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로마의 정신과 철학과 가치를 세우는 것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기뻤으면. 여러분,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렇게 똑똑하거나 능력이 출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그것을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저자를 아시죠? 그분이 15권의 책을 썼는데 그 무슨 책이죠? 그게 책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15권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도인보다 못했고 체력에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못했으며 기술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했던 로마인, 그런 그들이 어떻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지중해와 세계의 승자가 되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의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결국 로마 시민은 법과 제도를 지키는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법과 질서는 그 나라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지속 발전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했다고, 감사함으로 행했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는 세계 주변에 으뜸가고 뛰어난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 지역을, 그 패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의 로마 시민은 로마의 헌법에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그 원칙을 살아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로마 시민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을 사도 바울은 왜 시민 노릇하라라고 말씀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빌립보 지역에 당신들이 살아있지만 당신들의 시민권은 이 땅 빌립보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생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시민 노릇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우리 로마 시민들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보장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운명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은 이 땅, 즉 현세적인 것에서 그 운명 안에 있을 때 보장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모실 수 있지만, 그러나 로마의 시민은 인간 왕이 60년에서 70년 많게 살면, 사실 더 짧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시의 왕들은 암살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었죠. 그가 다스리는 동안만, 즉 인간 황제가 다스리는 유한한 그 기간 동안만 그는 그곳에서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지역을 초월해서 영원까지 그들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다면, 그러나 로마의 시민은 지역의 제한성, 즉 그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만 바로 보호와 인도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시민이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나눔의 양평교회 가족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외국인 안 계시죠? 서울에서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외국 사람이 있었어요.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왜냐하면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함께 생활해서도 재미난 기억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사람이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뿌리가 내려져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로 함께 모입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확인할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기댈 수 있고 나의 짐을 맡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밥상 공동체를 누리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참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과 동력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후반절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싸우며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와 경주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함께 결합돼서 쓰였습니다. 이 로마는 당시에 스포츠가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단체전으로 하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전으로 할 땐 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와 모든 요소가 최적이 되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할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기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2인 삼각 경기 하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지? 2인 삼각 경기 할 때? 이렇게 여기 출발선이 있으면 여기 앞에서 서로 이렇게 사람이 옆에 서잖아요. 한 4명 정도 섰다고 얘기하면 발을 묶습니다. 발을 묶고 어떻게 하나요? 그죠?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하면서 구령을 맞추면서 가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마음이 급해서 난 빨리 갈 거야. 빨리 뛰면 어떻게 되나요? 다 넘어지게 되죠. 보폭도 맞춰야 됩니다. 협력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같은 팀 안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누구는 앞서고 누구는 뒤서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팀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협력할 때, 그 보조를 맞출 때, 즉 그 결승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이나 아집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하나로 쓰고 뜻을 하나로 뭉쳐서 복음의 신앙이, 즉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하는 일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액츠 21이라고 하는 팀을 아시나요? 아닌가요? 액츠 19군요. 제가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팀 이름도 제가 모르고 있네요. 액츠 19입니다. 액츠 19. 나들목 양평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세우면서 저희가 나들목 야구팀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우리 가족들과 같이 야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더블헤더 경기가 있었는데요. 창단 이래 첫 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숱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저희가 1승을 했습니다. 여기 주역들이 계십니다. 승리의 주역들이. 첫 경기 할 때 자신이 맡은 그 포지션에서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그 공을 제대로 막아내고 또 그것에 우리가 또 공격이 됐을 때 공격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에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사실 4게임 중에 한 게임만 승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토너먼트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승을 했다는 기쁨도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팀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경기를 처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기를 통해서 한 팀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갖게 됐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나에게 주어진 포지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저희가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또 오후에 모여서 내년 시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이유가 운동 경기도 하물며 그러한데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세워가셔야 하겠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교회가 더 건강하고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정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즉 상식을 발휘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자라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 협력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라면 그 내면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같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선다라고 하는,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군사 용어였습니다. 이 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스페셜 같은 프로그램을 가끔 가다 보면 옛날에 뭐 고대 전쟁을 표현해주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전쟁은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멀리서 뭐 화살을 쏘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은 백병전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붙어서 하여튼 지금 볼 때는 되게 무식한 전쟁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엔 그게 최고의 전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3열로 세웁니다. 3열. 맨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섭니다. 방패를 든 사람이 땅에다가 꽝 박고 위에다 이렇게 또 방패를 듭니다. 옆으로 쫙 서죠. 스크럼을 짜는 것입니다. 거기 서서 어떻게 하냐면 적들이 계속 막 쳐들어 들어와서 올 때 화살을 막아주기도 하고 와서 칼을 들고 공격하는 그 공격의 부대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 열어! 그럼 딱 열면 뒤에서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기마병들이 나가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게 로마 군인들의 전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선다는 얘기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든든하게 방패를 막아서 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든든하게 서서 불화살을 막아내고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작년부터 그러긴 했는데 저희 나라에서 퇴물 1호 뭐 이러면서 감독에서 물러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인데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밀려서 베트남 2년 전에 감독으로 부임을 했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축구는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기 전과 부임한 후로 나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BC와 AD가 박항서 감독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하니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읽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피파 랭킹이 원래 121위였는데요. 94위로 뛰었답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16강에 들었던 팀이 4위. 저희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4위 했던 그런 놀라운 쾌거를 겪었고요. 스즈키 컵에서는 2008년에 우승한 이후에 10년 만에 작년에 우승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1위로 단연 선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중에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경기에서 1959년에 우승한 이후로 60년 만에 우승을 해서 국민적 영웅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파 리더십이다. 그에게 여러 가지 별명이 그 감독에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박항서 감독은 어디에 착안을 했냐면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뿌리의 근원에 착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신을 살려내는 것에 자신은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는 근성이 있는 민족이 바로 베트남 민족입니다. 유일하게 미국이 패전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 정도로 근성이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이 팀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박항서 감독은 같은 옷을 항상 입는 것, 선수들끼리.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것, 음식도 같이 먹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하는 그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국수를 먹던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고 우유를 마시게 해서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즉 정신을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지와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의 정신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있을 때, 스크럼을 짰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력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오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고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은 당연히 겪는 상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이 아닌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일에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믿는 바대로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뛰어넘었네요. 눈치를 채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같이 말씀드렸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저희가 그 정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팀이 있습니다. 사역팀이 있는데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저 섬기기 위해서 우리 열린대화팀 분의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또 하늘가족, 많이 그 지나가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신의 시간들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참 감사함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버티고 또 함께 세워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애씀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박경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 뒤에서 우리 이성재 우리 형제가 사실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예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앉아봤는데 신경 쓸 게 되게 많거든요. 자원자를 찾습니다. 내가 그 역할 하나 감당해서 함께 또 서로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돕는다면, 우리 그렇게 한 팀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장해 갈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것인가요? 지금 바울의 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성도들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대적자들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사상이죠.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성과 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언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 대적자들이었고 유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로 있었다가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등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족하니 다른 것을 덧붙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겪어가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박해인 것이니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유튜브 주소를 하나 저한테 보내왔어요. 보내와서 저희가 한번 보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딱 보니까 그 오파테크라고 하는 회사더라고요. 오파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나요? 아세요? 그 회사의 대표가 STI라고 하는 소셜 이노베이션 T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 변혁을 하는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나가서 강연 약간의 어떤 회사를 좀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3억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3억 명.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시각문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점자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는 점자를 읽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점자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인가 글을 읽어서 지적인 능력과 개인의 어떤 능력이 계속 극대화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시각장애인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를 차렸습니다. 잘 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이 점자를 재미있게 배웠으면 좋겠다. 그것이 능률 있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착안을 해서 기계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탭틸러라고 하는 요 정도 되는 기계인데요. 여기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6개에서 7개 정도를 딱 놓으면 이게 변환이 됩니다. 기계 장치를 인해서. 그래서 글을 계속해서 읽어갈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작년에는 미국에 있는 누가 자꾸 연결이 돼서 자꾸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또 올해는 또 유럽과 또 브라질 이런 쪽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 국내 기업에서도 SK가 그쪽에 사업을 하려고 좀 마음을 좀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딱 녹록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업을 한다면 돈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그 사람들의 삶의 행복과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거기에 쏟아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한 기업인. 저는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데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익보다는, 사실은 수입이 없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나의 회사와 나의 가정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 일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은 참 귀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저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이경황 형제가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마음, 약자들을 향한 그 마음, 두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마음, 저희가 기도하며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점자를 통해서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기틀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장애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그럼 고난을 얘기하면 피하고 싶고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카리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가운데 있는, 변형되기 전에 그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 그것은 또한 특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음식점에 가도 아주 깍듯하게 인사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음식점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주차하러 갔을 때 발레 파킹 해주는 곳 참 대우받는 것 같아서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나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친한 분이 자 이거 써 하면서 공연 티켓을 주거나 아니면 상품권을 줄 때 우리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저명한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면 내가 지금 특권을 얻은 그 자부심과 뿌듯함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하셨던 고통과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특권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말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회심했을 때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 뜻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적 성숙의 다음 단계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통증을 잠깐 주사를 놔서 통증만 제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병의 근원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부활을 넣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된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기꺼이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 몸인 성도들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대신 짐을 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었던 그의 사도들에게도 있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고 명예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그의 사람들에게 박수받거나 칭송받지 않았습니다. 지고 오더라도 팔과 다리가 골절되고 잘라져도 그들이 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함께하고 있는 그 민족은 그들을 영웅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휘황찬란하고 꽃길만 걷는 것처럼 여겨진 것이라면 그 착각에서 저희는 벗어나셔야 한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실제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가 걸으셨던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천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자들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참된 신앙의 성숙의 표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땐 주님, 저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들고 성숙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면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미친 듯이 몰두하지 않고는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른이는 열정과 어떻게 보면 광기가 가득한 이 단어의 뜻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분노와 좌절을 삼켜서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갔었던
우리의 선배들이나 또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다랐습니다. 그 다다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정립했고 누구보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면서 자긍심과 자부심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나들모 우리 양평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끝날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전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제 침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